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나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의미를 사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영접 기도를 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영접 기도하면 영접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예배당 가서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면 얘가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이제 일요일 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요한 오늘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구약 교회의 성도들이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절기를 다 지키고 있었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헌신되어져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삶의 많은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당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영접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영접한 삶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임박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하필 세례요한, 침례요한이라고 하죠. 세례요한이 등장했을까요? 거기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왜 굳이 불필요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침례를 주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데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부 예수님도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영광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계시지만 스포트라이트란 말이에요. 무대에 배우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은 완전히 깜깜하고 스포트라이트가 그 배우에게 집중되어지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그 배우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모든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태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 독생자의 영광. 나의 생각과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이 되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영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가는데 내 재정 문제가 있어요. 사업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건강 문제예요. 자녀 문제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의 서포트라이트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막 집중되어져 있는데 예배당에 가서 아무리 예수님 부른다 해도 독생자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용하고 일일 노동자로 채용할 수는 있어도 영접할 수 없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집에 누가 이렇게 오면은 문을 열고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안주인으로 모시는 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와대 귀빈이나 이 외국 수상들이나 대통령들이 오면 영접을 하잖아요. 모든 시선이 그 손님에게 집중이 되잖아요. 귀빈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그렇게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요. 목사님들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말만 유대인이고 스스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각자가 먹고 사는데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될까 이런 것에 다 관심이 가 있지. 정말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마음의 집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에 집중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에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실 분은 독생자야. 내 뒤에 오실 분은 그리스도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네. 빨리 와. 빨리 와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침례를 받아라. 회개를 해라.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뭡니까? 침례. 이 침례라는 것은 사람들이 물속으로 훅 들어갔다가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데 성경적으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침례라고 하죠. 홍해의 바다를 쑥 들어갔다가 나와요.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을 벗어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빠져나가는 그 일이 뭐냐? 침례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침례예요. 이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하면서 독생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세상 안에 갇혀서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서 80평생, 90평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문제에 다 마음이 갇혀가지고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침례를 주면서 세상에 갇혀있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 세상에 갇혀있고 세상의 영광을 보고 있는 너는 세상 관심사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너는 이제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독생자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이 다 분산되어져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엘리야 선지자부터 모세부터 계속 메시아를 말씀했는데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지금 너가 물고기 잡는데 신경 많이 쓰고 있지? 자녀한테 신경 쓰고 있지? 그러면 안 돼.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게 집중시켜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갈급하게 간절하게 거기에 모든 마음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 저분이 어린 양 예수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아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완전 올인을 해버린 인생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지금 오늘 복음 1장에 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사를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천지 만물을 실제적으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 육체가 창조되기 전에, 내 육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영혼은 불변한단 말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무와 해와 달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펜이 있는데 볼펜은 무엇을 위해 창조해요? 볼펜의 목적은 뭡니까? 필기를 하기 위해서죠. 근데 볼펜을 가지고 아프리카 부족민들이 이걸 칼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막 쓰면 안 된, 제대로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볼펜이 존재하는 목적은 필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재벌들, 사람들이 자기 목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통일시킨다. 통일시킨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일시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알파라는 것은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인데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내 생일이 내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1970년도에 태어났다. 그럼 1970년도가 나의 시작이 아니에요. 나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영혼이 창조되어 가지고 시작되어서 단지 나의 육신이 1970년대, 60년대, 50년대에 나의 육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 땅에 나타났을 뿐이고, 그러면 내 육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종점이에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사고로 죽든 늙어 죽든 죽으면 육신을 이렇게 벗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벗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들어갑니까? 육신을 벗어도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또렷합니다. 또렷해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육신을 죽잖아요. 그럼 잠깐 몸이 아팠다가 내 육신이 이렇게 보여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보이고 여기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과 천국이 다 보여요. 그 예수님이 또렷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이 내가 죽으면 그들과의 관계는 다 끝나요.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대화할 수도 없고 아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는 살아있을 때만 유용하지, 죽고 나면은 이 세상의 관계는 다 없어져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을 벗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태어나기도 전에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그리스도는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 내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내 육체보다 멀리 있어요. 왜? 내 육체를 통해서 지금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육체와의 거리보다도 뭐가 더 가깝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내 마음과 육체의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육체의 간격보다 더 가까이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죠? 내 육체가 마음을 지금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육체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나의 육체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한 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나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 때문에 오셨고 공생의 3년 반의 생활 30년을 나 때문에 사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은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도 나 때문에 앉아 계세요. 나를 그쪽으로 이끄시려고.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영원한 지옥의 불쏘시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 독생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소설처럼 듣고 그 사람의 본질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사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에만 다 집중되어 있고 정작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이나 마음씀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찢어 죽이고 싶을 거야 아마. 안 그렇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가장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가 있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을 해서 그 자녀를 희생시켰어 대신. 그러면 그 상대방이 고맙다라는 말도 안 하고 정말 관심도 없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고마움도 안 느끼고 그렇게 얼굴을 완철판 깔고 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회개해라. 지금 약속된 메시아가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어떤 것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데 너희들의 마음에 지금 너희들의 생각 속에 뭐가 차지하고 있냐 봐라.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을 살아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과 만족을 하나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난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의롭게 살아서 뭘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영접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회사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회사 일에 마음이 다 뺏겨요. 그럼 뺏기면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지.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죽은 자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래, 나는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바라봐지냐?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내 마음이 통과를 안 했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예수님께 집중이 안 돼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야, 이미. 그냥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이 정도고, 실제 내 마음의 서포트라이트는 예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실제로 배와 부침을 다 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따라갔어요. 이 말은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직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뭐 신학을 하라 이런 소리가 전혀 아니고, 너희의 마음 상태가 최소한 제자들과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상태가 배와 부침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예수님께 서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세례 침례 자꾸 헷갈리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그래, 독생자의 영광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 이르러야만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내 마음의 영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그만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영원한 신랑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를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잖아요. 그 구름 타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 영접을 하는데, 그 흰 옷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엄마다, 나는 여자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직장인이다. 이게 전부 나의 신분이거든요. 이게 다 옷이에요, 옷. 각자 사람마다 다 신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분의 옷을 내가 벗어버려요. 나는 남자다, 여자다, 아버지다, 엄마다, 이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옷을 입은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입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독생자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으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소리? 지금 네가 마음에 진짜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일이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집중을 해.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무게를 주고, 우리 마음의 무게를 거기에 실어야 돼요. 그렇게 싫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로 인도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시킬 수도 없단 말이야.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하신 거예요. 1장 말씀 한번 읽고, 지금 제가 나눈 말씀을 이제 밑바닥에 깔고 한번 읽고 마칠게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를 못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씩 내 마음이 너무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요한복음 말씀, 요즘 그 스마트폰 보면은 성경을 대신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제자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듯이 그리스도께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물건은 내 마음을 얼마나 투입하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틀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가 이렇게 그 기스가 나거나 끓기면은요, 마음을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그 차에 마음을 많이 투자했거든. 그 물건이 비싸다고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마음을 많이 투여하면은 그게 소중한 물건이 되고 그게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10대 청소년들을 보면 자기 새끼만 챙겨요, 부모들은. 왜? 자기 자녀에게 마음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소중하지, 다른 청소년 10명, 100명이 죽어도 자기 자녀 1명 죽은 게 더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게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종교 생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투입을 시키는 그 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마음을 많이 쓰고 다 해보세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다 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일에 마음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대단한 재벌이 돼도 재벌이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영생을 누리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써야 될 대상에게 쓰면 돼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참 안타까워하는 거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안 쓰고 엉뚱한데 정말 쓸데기 없는데 시간 낭비하는데 그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시간을 낭비하면 부모들은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정말 어리석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 너는 지금 예수님이 너의 모든 알파 오메가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양식이 되고 너의 옷이 되고 신분이 되는데 지금 너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쓰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저도 저 자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 마음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정말 핵심과 같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시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수박 끄달기식으로 십자가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우리의 육체보다도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